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더 읽었나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11번째 순서로 참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 평강을 주시는 분. 참 평강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또 일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처음 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또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녀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마가복음은 분명히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쓰여진 순서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저희들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이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지금 마가복음 최초의 사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했고, 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리아하고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설마 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니까 이렇게 안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가 당신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옮겼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많이 부르셨겠죠. 분명히 기억한 겁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랍오니, 이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같이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니까 조금 불편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그 불편한 것을 확실히 깨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면 지금의 뭐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여러분들 일요일 날 뭐 하세요? 집에서 주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2000년이 넘게 하루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시작도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2제자에게 처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인들이 더 많으신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 그 공생의 초기의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경에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파트가 팀을 이뤄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또 한 그룹은 12제자고, 또 한 그룹은 그들을 돕는 여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이 말씀대로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매우 힘들어했던, 고생했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가장 충직한 여성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대단했던 12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 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이라는 제자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까지, 그것도 맨 처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향품을 가지고 담대히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수님 사랑은 유대인과 로마 병정을 무서워했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 벌어진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 이후에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늘 배웠고 신앙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십자가까지 당당히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로마 병정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 돌로 다 막아버린 무덤까지 가서 이미 죽은 예수님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13번이나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상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막달라라는 도시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막달라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막 주는 건가? 막달라? 이게 아니라 유명한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한 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던 곳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데인데, 그 왼쪽에 막달라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가 막 주는 게 아니고, 당시에
염색업, 직물업, 그러니까 의류 산업이 발달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버나움이나 베세다가 더 작은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건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추측해 보건대 도시 여성이에요. 세련된 도시 여성.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련된 도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LA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단체에서 제가 지휘자로 활동했는데, 그 단체의 단장님, 합창단 단장님의 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겠지만 이게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 건강하게 됐으니까. 그 아들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온 그 로여, 변호사인데, 그 형제에게 제가 표현하면 7 귀신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그 형제의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그 일을 보고 드리니까 사진 하나 달라고 해서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시겠다고 이영훈 목사님 그러셨고, 저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지금 시드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범석 목사님하고 저를 짝을 지어서 그 형제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라고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귀신, 7 귀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를 위해서 중보한 적도 있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고, 주일 오부 예배에, 지금 주일 오부에 임마누엘 찬양대 제가 지휘자로 할 때 당시에 그 형제가 와서 저에게 인사로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이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귀신이 들렸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7 귀신에 들렸다가 완전히 회복돼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7 귀신이 들렸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과거 음란한 여자였다라는 잘못된 해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의 결과는 우리 예술계에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이 말씀의 재단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했던 소설 다빈치 코드, 이런 것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의 매춘부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해석이 출발하는 지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헌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곳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해석의 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지막 교부, 우리가 가톨릭 교부들을, 가톨릭 시대 이전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시대가 있고, 교부 다음에 이제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교부이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우리가 기독교 음악의 출발, 우리가 음악이 악보가 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모든 악보의 출발을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적인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레이트 그레고리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인 잘못된 설교 하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590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그의 설교집은 현재에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증거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그는 그의 설교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의 교리를 세우고자, 또 고해성사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왜곡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5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를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고, 해석 또한 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의 설교는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설교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는데 마리아를 섞어버렸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나인성 근처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 마리아, 그 여인은 아마 해석할 때 과거 매춘부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죄 많은 여자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를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혼합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문헌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설교로 인해서 1000년 동안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매도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1969년에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명예 회복에 나서서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를 성인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성인을 했고, 최근 2018년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로마 카톨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황은 실수가 없다는 교황 무호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저는 얘기합니다. 재해석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대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마리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5명만 소개하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있죠. 두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있죠. 나사로 누이였던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가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성경에는 또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살로메라는 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 마리아. 할렐루야. 마리아를 정확히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지, 마리아를 싹 섞어버리면 뭐 동정녀가 그다음에 베다니의 그 나사로 누이도 됐다가 갑자기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여자가 뭐 마리아가 다 섞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마리아를 명예를 실추시켰고 부족한 종이 수요 3부 예배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해봅니다. 참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스승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궜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문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그냥 가운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벽을 뚫고 오셨나? 땅바닥에서 솟아나셨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쨌든 벽을 뚫고 오셨건 위에서 내려오셨건 밑에서 솟아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제자들 한가운데 팍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게 꿈이 아닌가 또는 홀령이 아닌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셨던 그 손, 옆구리의 창자국 이런 걸 보여주시고서야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또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고 또 뉴스를 잠깐 보는데 오늘도 이스라엘과 또 다마스커스에 무슨 공격이 있어서 계속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지금 이란하고 또 시리아 쪽이 막 긴장감이 막 다마스커스라는 데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 어떤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쐈다 안 쐈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느낄 때 이 평강은 넓게는 국가 간의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좁게는 우리 공동체 간의 교회 안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참 평강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참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 첫 메시지를 2번이나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 같이 해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제가 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완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이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신앙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정상이 아닐 겁니다. 자, 과거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었고요,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러니까 새 삶을 얻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제일 처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100억 번째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열매 순서가 있다면 제가 100억 번째 열매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못 박힌 못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자들이 모인 곳을 한 번에 통과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한 모습은 영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막 몸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벌써 신비입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100 더하기 100을 했는데 2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육신의 몸이고 100% 영의 몸인데 합쳐져서 100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가 같은 신비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만지면 못자국 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육신이 공간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3차원의 공간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시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론을 믿지 마시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없는 삶, 이 땅에서의 참 평강을 주려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맨 처음 사랑하는 여제자, 끝까지 충성했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도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놀라운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병든 곳이 있는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노이로제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어깨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도 나을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병들도 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나을지어다. 악성 종양,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불임증도 물러갈지어다. 어린 아이들의 난치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지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시옵시고, 온전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